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묵상 2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자유요 은혜다. 믿음은 자유요 은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이 된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또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여러분께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모여서 아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예쁘다고, 정말 예뻐.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해. 우리 아내는 자녀 교육에 귀재다.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순종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에 침을 발라가면서 부지런히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남자가 침묵을 하고 있더래요. 자네도 뭔가 자랑을 해보게 라고 하자 드디어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도 여느 때처럼 내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마가 땅을 얕도록 고개를 숙이고 내게 말했어. 너 침대 밑에서 안 기어 나오면 죽는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부관계가 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한 사람은 억압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가 여러분 받은 벌 중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저주였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었지요.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자유하는 관계, 행복한 관계, 서로 돕는 관계로 바뀝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자유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6장에서는 죄, 7장에서는 율법, 이 8장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장 3절,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은혜라는 남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따집니다. 신발은 누가 이렇게 벗어났냐? 소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설거지는 왜 안 했냐? 반찬은 이게 뭐야? 늘 지적질입니다. 맨날 따집니다. 거기에다 성질은 욱합니다.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율법을 이런 남편에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율법과 같은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계속해서 간섭할까요? 못하죠. 죽은 남편의 간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너그러운 남편입니다. 간섭하는 대신 관심을 가져줍니다. 잔소리 대신 시시때때로 뭘 도와주냐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줍니다. 지적질하는 대신 찬찬히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그냥 못 본 채 해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책망하는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희생하지요. 묵묵히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늘 평안할 것입니다. 남편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자, 은혜를 이런 남편과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이제 이런 율법의 남편과 사는 삶이 아닌 은혜의 남편과 사는 그런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진정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써놨는데 믿음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더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지요. 무거운 짐이 돼서 짓누릅니다. 억압되는 느낌. 까다로운 남편이 아내의 삶을 짓누르듯이 율법은 사람의 영혼까지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런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4절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려운 남편과 같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라는 새로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배 아래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지배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라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채워 있으면 공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이 비어 있으면 공기로 채워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죄가 틈을 타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꾸 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육체의 본성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들어 대죠.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맛으로 살게 만들죠. 반면에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로가 아닌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옆에 써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여러분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점점 억압이 아닌 이 자유함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좋아서 하게 되고 감사해서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요. 그런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자원해서 합니다. 최대한으로 헌신하고 최대한으로 봉사하고 최대한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영성을 또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은혜의 지배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써놨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거기는 용납이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고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이 더 사랑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겐 법, 규칙 이상의 그런 용납과 용서와 이해 폭이 있습니다. 참 그래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어머니의 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는 자식 얘기라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가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철없던 시절 어머니를 멋지게 한번 속여 보았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 산다고 돈 타고 그 다음날 딕셔너리 산다고 돈 타고 또 다음날 콘사이즈 산다고 돈 타고 여러분 책 한 권 사놓고 3번씩 어머니에게 주머니를 긁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속아주십니다. 나중에 속아주는 어머니가 가해와서 그 다음부터는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너무 공의와 법으로 다루는 집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방황합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군 장교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옆에 써놨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으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리지 않는 것. 바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힘이다. 여러분 은혜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좀 허술한 것 같아도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용서로 살아갑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부부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가정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법은 몰라도 사랑을 아는 여인이다 싶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도 참 행복을 아는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엔 이런 믿음 가지고 은혜로 사는 자로 그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또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또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